2009년도에 제가 2012년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88세 때 죽음을 2년 앞두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33살 때부터 책을 썼으니까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 제일 마지막에 썼던 책이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인생을 정리하며 쓰셨을까요? 바로 그게 레디컬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급진적 제자인데 우리는 제자도라고 하는 책으로 소개가 됐어요. 아주 많이 읽혔던 책이죠. 이 책을 보면 제자도는 8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불순종해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도피하면서 내 혼자 거룩함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닮아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애를 써라. 그리고 성숙하라. 창조 세계를 함께 해라. 또 단순하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돈과 소유에 대해서 단순하라는 게 1973년 로잔 언약을 썼던 그 내용인데 뭐냐면 이 가난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불의와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구제와 복음과 함께 거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라는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것, 그 사명, 그걸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단순한 삶, 거칠에 없는 진솔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7장에서 의존성을 말해요.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데이비 왓슨이라는 사람도 제자도에서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제자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 이 상황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 속에 가면서 갈수록 우리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른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때 우리도 저희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한 겁니다. 저는 한번 더듬어 봤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한번 우리가 더듬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1900 그러니까 20세기로 바라야 되겠죠. 20세기에 20세기 제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이 쭉 일어나면서 그 시대가 굉장히 공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른 이후에. 그러면서도 사실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1600년대 와가지고 유럽에도 영적인 침체가 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배우지 않고 형식상,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마스하고 이스터라고 하는 이 크리스터라고 말해요. 그 뭐냐면 딱 주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하고 부활절만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크리스터라 불러요. 그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도 점점점 강화돼. 지금 우리 한국도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계속 늘어나는 그 시기였었어요. 그럴 때 두 가지 큰 시대의 사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죄 짓지만 않는 곳이라면 그곳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해서 성도들을 보내는, 평신도 리더십들을 보내는 그런 세속화에 대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그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그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평신도들이 여러 군데를 참여하라고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40년 후에 1930년대에
전 세계 구조로 됐던 그 상황이 40년 후가 되니까 70년대, 80년대 와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특히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물량주의, 숫자주의로 어마어마하게 교회는 부흥하고 숫자는 많이 늘어나지만 많은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지만 전혀 사회에 변화를 끼치지 못하는,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하지만 사회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불의와 악의와 더럽고 추악한 수많은 지약 속에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다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사실이죠. 그 상황에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페라처치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내비게이터, CCC 이런 선교 단체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선교 단체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본 거예요. 그거를 어디를 봤냐면 모든 선교단체가 공통적으로 봤던 게 바로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본문의 선교단체들은 포커스를 맞췄던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다 맞췄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에다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 세계 한 200국이 넘는 나라에 지혜가 있는 청년단체 모여 내비게이터, 에스더 선교사도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거예요. 이 사람은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조슨 트로트맨은요,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사람이 뭐냐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1930년도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면서 내비게이터, 바로 그 콜로라도 그쪽 지역에 있었던 해군 그 수병들 6명을 데리고 말씀 훈련과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훈련을 시켜서 우리 한국에까지 왔던 거예요. 그 내비게이터의 선교단체에 의해서 사람이 길러지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여러분, 조직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60년, 70년대 계속해서 숫자를 불리게 급급했고 조직을 만드는데 프로그램 하는데 급급하고 사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 안에 괴물들이 있는 거예요. 머리만 컸지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수많은 분란을 일으키는 장로, 권사, 집사가 직분이 있을수록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키우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세우지 않은 결과가 어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결코 넘길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의한 참 스승에 대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스승에 대한 그 스승을 닮아가는 그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지 않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내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까지 이런 스승이 없었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민족에 주신 그 소망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온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이 약속이 2000년 전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이 본문의
근거가 바로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면서 그 제자 삼은, 성령의 충만한 제자 삼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대명령, 이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 본문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1500년 전에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를 설명하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로 했던 것, 그 유월절로 1500년 전에 유월절로 시작하면서 그건 뭐예요? 그날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성찬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피고 내 살이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뭐랍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 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1500년 후에 마지막의 유월절 날, 그날이 처음으로 첫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뭘 주시면서? 내 몸과 살, 피와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면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저기 뭐입니까? 저기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 세례받기 전에 말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음성이 들리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서 그 선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 삼아서 민족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면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는 제자 훈련이 아닌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주신 그 복음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살아가는, 생명이 살아있는 그 삶의 복된 복음의 예배자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앞뒤에 두고 이 본문을 함께 여러분들이 잘 묵상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제자로서의 참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최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에 대해서 18절부터 한번 우리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하늘과 땅이라는 말이 생각나죠. 여기서는 땅을 놓치지 마셔야 돼. 이건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이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사탄에게 시험 들죠. 시험 받죠. 그 시험 받을 때 주는 모든 권세가 땅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이미 사탄, 마귀 사탄을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오고 있죠.
제자가 나오겠죠. 근데 이 제자가 나오려면 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지금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때 주신 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고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천지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가능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이 가능한 것은 이미 모든 고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과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다, 이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맡기시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내 이 고난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자 봅니다. 13절에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이름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자는 내가 원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저히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불러서 택해 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 보면 인상이 잠에서 이제 일어나서 그냥 맞이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 기쁘죠? 불러주셨는데 잠을 못 이겨서. 할렐루야. 눈 크게 뜨고 이렇게 기쁨으로 보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15장 16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예수님이 해주시고 또 열매를 항상 있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가장 중요한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와 함께 있게. 즉 예수님과 함께 동거. 아까 존 스투어트 목사님도 그랬죠. 제자도 있어. 함께 동거. 하나님과 동거해야 돼.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일날 제 설교 듣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는 전혀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목사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주여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착각입니다. 전혀 사람 설교로 안 바꿔집니다. 뭘로 바꿔져요? 예수님과 동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같이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은 매일매일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며 닮아가는 사람이 삶이 변화가 되지, 설교 한번 듣고 나서 주일날 한번 가지고 저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 즉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할 거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여러분 진짜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 사랑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예수님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빵과 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고와 가본 나그네를 섬기는 건 뭐예요? 빵과 떡과 이걸 통해서 복음으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까지 전해줘야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모범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시는 거예요.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라는 것은 신유와 모든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병이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명하노니 여러분의 엄습하고 있는 모든 병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이 축사의 능력을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동시 지금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제자들의 이름들이 여러분 잘 나타나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하셨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 보아 내게 곧 우리 아들 쭉 지금 제자 이름 나오는데 한 번도 여러분이 못 들어본 이름도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은 누구 나와요? 야고보가 두 사람 나와요. 세베대 아들 큰 야고보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알페오 아들 작은 야고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데오 들어보셨어요? 다데오 유다를 말해요. 유다를.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 나오지. 열심당호 시몬이라는 사람. 자, 가룟 유다도 들었는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이 당시 12 제자지만 누구와 바꿔져 사도행전에서 마띠아로 바꿔지는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주시면서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3년 내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들 다 봤었지만은 나중에 뭐예요?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해방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왕이 돼야죠 하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장관, 국회의원 이렇게 하려고 막 한 자리 달라고 막 했었죠. 제자들이 전부 다 날 어머니를 통해서 로비까지 했었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가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제자도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제자의 범위를 한번 봐야 돼요.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제자는 12제자만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요, 이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제자 플러스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사복음서에 있는 12제자 포함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있는 제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인원이 70명일 수도 있고 120명, 5,000명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준 수많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의 본동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문장에는 두 가지의 분사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동사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 분사하는 것에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 본동사가 뭐냐 여러분들. 이걸 찾아내야. 본동사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아라. 이게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핵심은 제자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를 삼는 게 주동사예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나머지 동사가 뭐예요? 두 가지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 제자도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두 가지 분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20절에 뭐가 나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가르쳐라.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어라고 가르쳐라라고 하는 이 두 동사가 분사형으로서 누구를 따라 붙고 있어요? 제자 삼아라에 붙어 있어요. 제자 삼아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문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자,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게 세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나의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찰도록 그 과정이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에서 첫 응답은 뭐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받는 거예요. 이 세례가 함부로 여러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홍해 사건이 놀라운 세례의 징표잖아요. 모든 우리 죄악들을 다 홍해 바다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삶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딱 막아놓은 것을 세례를 통해서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게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제자도가 해야 될 것,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헬라에 보면은 이 이름이 단수야, 단수.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뭐예요?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단어가 단수형을, 헬라어의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호노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데, 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가르친다고 하는 걸 뭐예요? 무슨 형을 쓴다고 그랬었죠? 분사형 쓴다고 그랬죠? 계속 지속된다고 그랬었죠?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매 순간순간마다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르치려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압축하고 압축한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제자가 필요한데, 그 제자는 우리 교회를 존재하고 있는 네 가지 교회의 특성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교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본질적으로 하나다. 자, 따라합니다. 통일성.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에요. 즉 삼일체 한 분이시는 거예요. 통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고.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교회의 거룩성. 따라합니다. 거룩성.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레기 19장 1절 2절,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반드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보편성. 보편성. 교회는요, 어느 지역과 민족과 관계없이 모두 다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돼요. 모든 지역,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보편성이라 불러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사도성. 교회는요, 이 교회가 선 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사도들의 신앙의 계승에 의해서 그 반석에 쓴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도의 계승에 의해서 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그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사도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사도성을 놓치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이 20몇 권? 27권이죠. 27권 중에서 사도에 의해서 써진 책이 몇 권이냐면 21권이나 돼요. 21권이나 돼요. 사실 그 나머지 6권들도요, 다 사도하고 연관되죠, 여러분들. 누가? 또 마가, 베드로하고 관련된 사도하고 연결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에서 또 바울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누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모두 다 이 사도들은 아니었지만 관련된 모든 성경들이 모든 신약의 27권 모두 다가 사도성, 사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으로 이 교회가 거기에 서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도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이 완성된 성경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이 계시가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뭐 신사도 무슨 사도 이런 말 하게 되면은 이건 전부 사이비 이단입니다. 사도 시대는 끝난 거예요. 어디서 완성됐습니까? 신구약에서 신약에서 27권의 성경에서 말씀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교회성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어떤 사람도 뭐 사도, 신사도 이거는 전부 다 이단의 시비가 아주 강한 거예요. 모든 사도성들은 이 교회의 사도성들은 성경에서 완성. 이 성경 위의 것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청년들, 사이비 이단들, 내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일 모레 지구가 종말하고 종말론 이렇게 하는 모든 이단들이 전부 이 사도성에서 신사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부 사이비 이단인 거예요. 말씀 정확하게 신구약 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반드시 우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사이비 이단들은 안 해요. 신앙 고백 안 씁니다. 이 신앙 고백도 그냥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오늘날 여기 있기까지의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어섰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단 말이 너무너무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거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부터 시작했다가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시작과 알파 오메가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잉태할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임이라는 뜻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임,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자,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마누, 우리와. 누가? 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 1장 23절이 어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본문에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된 것 모든 것, 여러분의 추악한 것, 더러운 것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해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나는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할 수 있을지어다. 이 큰 능력과 엄청난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의 말씀,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만큼 이 귀한 위대한 스승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구경꾼인 팬이 아니고 나는 제자다고 고백하는, 내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사진 옆에다 예수님 붙여놓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그 팬은 없어집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는 팬이 아니고 내 인생에 이것만큼 위대한 스승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팬처럼 구경꾼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철저한, 나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삶, 그런 인생 살도록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